오늘 말씀 출애굽기 10장 10절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본문 말씀 의지해서 자녀들에 대한 영적 비밀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그 전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특송과 암송 말씀 영어로 합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앞으로 계속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나야. 나라든 교회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앞날은 다음 세대에 달려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상일 목사님 나오셔서 자녀들에 대한 영적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작년에 뵀죠? 네,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은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굉장히 요란하고 많이 어두운 상황에 있는데, 어두움 가운데 그리고 혼돈, 그리고 질서가 없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기 위한 바로 전 단계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자녀 교육, 자녀에 대한 우리가 이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리고 또 일찍이 우리 한국교회 교회가 부흥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큰 몫을 차지한 것이 교회가 이제 선교원을 하면 그 선교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부모들이 교회에 오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 교육, 그래서 종교가 다르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어도 교육만 잘하면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한국의 부모들에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귀한 관심, 또 어떨 때는 지나치게도 되어서 자녀들을 또 파멸하게도 만들지만 아무튼 특별한 이 자녀들 양육에 대한 마음, 이 마음은 정말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만드는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 동시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성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아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된다. 맞아요? 틀려요? 절대 틀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은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서 가장 형통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성경이죠. 성경에 있는 처음 믿음의 우리 조상 많은 분들이 있죠. 노아가 어디서 성공했습니까? 세상에 다 심판받을 때 교회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 떠나서 하란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죠.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으로 갔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어떻게 했어요? 있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는 데마다 다 뜯겼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법천지의 가나안 땅에서 그는 최고의 급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신보다 더 뛰어난 분이구나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이거는 안 무너지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도 죄가 있지만 그래도 이 이방인들, 쓰레기 같은 이방인들이 함부로 감히 짐승, 말을 타고 우리 성전에 들어와 성전에 딱 들어오는 순간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쳐가지고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르단 이 군대를 그냥 한 방에 다 쓸어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쓰레기 같은, 짐승 같은 이방인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늑탈해 버렸습니다. 완전 패배주의죠. 다 끝났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는 부족해도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 하나님의 이 권능은 온 열방 위에 뛰어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상황에서 이 바벨론이 많은 아이들을 데려가죠.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의 어른들, 조상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무시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런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아무 일을 못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뭐합니까? 뜻을 정하죠. 나는 이 왕이 주는 거 먹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뜻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당대 가장 강대한 나라, 그 바벨론에서 가장 강대한 왕, 느부갓네살 왕을 다니엘 발 아래 둬버리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다 원하시죠?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향한 이 자녀 교육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에 다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조금만 다뤄야 다음에 또 저를 불러주시겠죠?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오늘 나누는 것은 제가 어디서 공부를 하거나 또 어디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집에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아이들 학교 보내자니, 학원 보내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집에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교육을 하면서 저는 잘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저의 나이 또래 되는 분들은 다 그러셨을 거예요. 다 먹고 살기가 바쁘셨기 때문에 그냥 고작 좀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분들은 대부분 좋은 학원에 간 정도고, 가정에서 그렇게 부모님께 좋은 교육을 받고 그러지는 다 못한 우리 한국 그런 이 근현대사죠. 그런데 저는 이 자녀들을 낳으면서 저도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잘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다 바꿔놔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수치는 아닌데 이런 이야기는 또 저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어머니하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이 많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복 동생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찬밥 신세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사업을 좀 잘 하셔가지고 좀 잘 사셨는데 저는 하나도 혜택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님을 붙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릴 때 제가 눈을 뜨면 저희 할머니께서 언제나, 저희 할머니는 예전 그 일제시대 때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에, 그 교회에서 이제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의 이제 따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일제 시대 때 많이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일찍 시집을 보냈는데, 이제 의성 몰락한 양반댁에 이제 보내졌죠. 그 스토리 많이 아시죠?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래서 무당집에, 지금도 우리 큰할아버지 댁이 여기 부산에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또 배를 타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불교인지 모릅니다. 저도 아직도 선명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할아버지 댁에 와가지고 다 제사하는데, 저는 예수 믿어서 안 합니다, 이렇게 막 멋지게 그렇게 하기도 한 기억이 이제 부산이 나는데,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언제나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오시면 제 머리 밑에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손주가 다윗 같게 해주시고 요셉과 같게 해주시고 습관과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가장 어려울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나는데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가정 상황이 가장 예민할 때죠. 근데 그때 갑자기 할머니의 기도가 계시처럼 제게 임한 거예요. 나는 다윗처럼 요셉처럼 살도록 축복을 받았지,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나,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나 보니까 다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때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묵상을 했거든요. 그 묵상,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묵상집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주님, 제가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고난의 가정에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우와, 멋지죠? 감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감사를 드렸는데요, 저는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11월 달 수학 성적이 3점이었어요. 10점 만점에 3점이 아니라 100점 만점에 3점이었어요. 그런 전데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집에 단란한 가정에 저는 언제나 외인 같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이제 교회에서 한 2시간 기도하고 갔어요. 남들 학원 갈 시간에 저는 기도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11월 달이면 수학은 포기해야 될 때고 암기 과목 위주로 해야 돼요. 지금 저는 수능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외워야 되는 세대예요. 수학이 그 정도면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죠. 공부라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대한 관심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이 기도하면서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학원에서. 그래서 첫 시간에 기도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뿅 갔죠, 제가. 그리고 가르치는데요, 이렇게 수학을 설명하시는데 알아먹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학의 맛을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11월 달, 11월, 12월, 1월, 2월 보충 수업할 때 국사 시간에 책을 이렇게 놔두고 다른 친구들은 만화책 보는데 저는 밑에 정석책으로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면서도 수학 문제를 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4개월 후에 지금은 수학이 많이 달라지고 쉬워졌어요. 저희 때는, 저는 문과긴 하지만 수학이 꽤 어려웠고, 제 앞에, 그러니까 제가 고3 되기 전 제 위에 학년에 수학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도 수학이 어렵다고 해서 모의고사가 굉장히 수학이 어렵게 나왔는데, 저희는 수학이 55점, 문과는 55점 만점이거든요. 55점 만점에 40점 이상만 맞으면 1등급이었어요. 근데 3점짜리, 그것도 집합 명제가, 지금은 다항식이 먼저인데 그 당시에는 집합 명제가 처음이에요. 집합 명제는 좀 쉽거든요. 그것도 어려운 문제 말고 아주 쉬운 거 나오면 3점, 그것도 집합 명제 중에 어려운 거 나오면 빵점. 그래서 선생님이 신기해서, 야, 어떻게 찍어도 다 피해서 다 찍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3월 첫 번째 모의고사에 1등급이 나와버렸어요. 와, 할렐루야. 진짜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한 가지 공부를 제가 돌파를 하니까 4개월 만에 돌파를 한 거예요. 하니까 다른 거에 대한 자신감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공부에 대한 많은 지혜들이 주님께서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경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가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서 저는 문과 불어불문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절대로 저에게 프랑스어 묻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영문과 나온다고 영어 잘 못하는 것처럼 프랑스어 나온다고 전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즘 아빠의 과거를 알기 시작했어요. 무슨 과를 나온지. 그래서 프랑스어를 말을 자꾸 하는데 제가 바쁘다고 빨리 출근해야 된다고 빨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어는 굉장히 이제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이제 많이 담겨 있죠.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다 완전히 저한테 북한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그런 학교였어요. 인문학. 지금 이제 주사파라고 하는 그런 선배들과 직접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면 갈등인 거예요. 교회 가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6일 동안 학교를 가면, 5일 동안이죠. 5일 동안 학교 가면 하나님이 다 가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도서관을 막 누비면서 나는 성경 외에 다른 서적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입증하겠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성경의 모든 사실들이 충분히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돼요. 그런데 믿는 것은 지식이 동의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1년을 그렇게 있으면서 저는 진짜 내가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직접 입증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겁은 많아가지고 주일날은 싹 바꿔가지고 예수 잘 믿는 척 하면서 앉아있고, 월요일날 학교를 가서는 그렇게 이제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요, 1년 동안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일기장에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차라리 계셔 주시면 좋겠다. 이 하나님이 이제 믿고 살다가 없이 사니까요,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때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끝나고 이제 겨울이었습니다. 겨울, 그 당시에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굉장한 많은 이제 청년들이 은혜를 받는데, 나도 거기 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갔어요. 가서 첫날에 은혜가 너무 있어가지고 금식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3일 지나면서 금식하니까 배는 고프고 은혜는 더 떨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 이제 인도하신 하스만 목사님이 절대 안 앉히잖아요. 하루 종일,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세워서 찬양을 드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힘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그래서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학교만 끝나면 교회를 찾아갔던 그 자리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교회를 달려갔어요. 언제나 기도하던 그 자리 갔는데,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인생을 보라. 네 인생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냐. 그럼 네가 안 믿는 거는 이해가 안 돼서,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는 악심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때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어떤 컨퍼런스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기도 인도를 하시는 분이 갑자기 이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옆에 있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지금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축복하라고 하는데, 그냥 제 옆에 있는 한 선배가 저한테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형제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평이한 말인데 그 말을 듣고 각자 자리로 갔는데요, 막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내가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거절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통회하면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선교에 헌신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주님의 복음은 내 개인의 구원을 회복해 주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온전한 가정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그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그러는데, 뭐 여러분은 인정해 주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자기들의 엄마 아빠, 저와 저희 아내를 최고의 부모로 여깁니다. 할렐루야.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요. 바빠가지고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좋아해요. 저도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요. 가정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버림받던 그 어머니를 제가 또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대전에서 같이 애니에서 기도학교 하시면서 완전히 몸으로도 다 치유받으시고, 지금은 기도의 용사가 되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회복된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전인적인 모든 것에 복이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자녀는 몰렉에게 바치고, 그리고 재물의 복은 또 아세라에게 가고,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죠. 주여 하면서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지만 돈 버는 지혜는 세상에서, 아이들의 교육은 또 여기서, 다 각각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참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지혜자시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유태인 교육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태인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하나님, 신약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은 거기에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하면 명문대학이죠. 명문대학의 30% 이상이 유태인이죠. 노벨상 탄 사람의 20% 이상이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영화계, 그 금융계, 교육계, 모든 영역, 과학계며 모든 영역의 1인자들은 대부분 다 유태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유태인 교육에 대한 많은 붐이 일어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술만 뽑아서 그렇죠. 유태인의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유태인보다 더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유태인은 구약만을 가지고도 세상의 1인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무엇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구약은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러나 구약보다 더 좋은 언약, 신약까지 있는데 우리는 훨씬 이 세상을 정말 더 멋지게 다스릴 자녀들을 내놓을 수 있는 저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 조상을 내신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있어요. 나라가 없을 때도 그들은 유태인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토라, 말씀에서 찾으면서 이 말씀 교육, 그리고 이 자녀에게 이 민족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줬어요. 이것이 유태인들의 가장 중요한 저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거기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세요. 왜요? 그런 거는 다 필요 없어.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가 무엇입니까? 먹을까는 뭐예요? 생존, 의식주, 생존에 대한 거예요. 마시는 건 뭡니까? 복지죠. 복지의 문제예요. 무엇을 입을까는 뭡니까? 입는 것. 입는 건 뭡니까? 자아실현이죠. 명예예요. 명예, 자아실현. 그래서 현대 사회과학에도 말하죠. 인간의 욕구가, 인간의 가장 행복한 욕구가 뭐예요?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사람의 욕구는 뭐로 바뀌어요? 복지의 문제죠. 복지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뭐를 추구하게 돼요? 자아실현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거 다 추구합니다. 그걸 위해서 자녀 교육을 시켜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그것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망하죠. 아유, 그것도 필요한데요? 주님 그런 거 좀 있어야 되는데요? 주님 너무 모르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큼 아실까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무엇이요? 오늘 폈다가 지는 들풀에 핀 꽃, 그 꽃을 하나님이 입히셨는데 그 꽃이 솔로몬의 평생 가장 화려하게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갈망을 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양극단이에요. 한쪽을 가보면, 저도 이제 홈스쿨 하다 보니까 많은 대안학교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단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한쪽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아이들을 그냥 세상의 잣대대로 스카이 대학교, 또 외국 아이빌리그 유학 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런 건 명문대학 필요 없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거 없어도 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세대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냐는 거예요. 오히려 고3 때 좋은 학원 보낸 애들은 스카이 대학을 가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고3 때 막 교회 봉사하는 애들은 좋은 대학 못 가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많은 종들이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 대안학교, 또 이 대안적인 교육, 이것을 앞두기 전, 이것을 전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뭐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삶으로. 남들은 다 자녀들을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가장 좋은 대학,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저는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을 추구하던 사람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제게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추구하는 것이 최고구나, 다른 신 섬길 필요 없구나, 이거를 저는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과학자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은 다 교만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서 다 겸손해지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지난 정권 때 산업부 장관까지 가실 뻔하다가 이제 그 어떤 좀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이제 뭐 아무리 지연 학연 안 따진다 그러지만 다 그것이 이제 다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특별히 지금 정부는 더 심하죠. 거기에 피해로 이제 호남 라인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이분은 충청도 라인이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탈거돼 버리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막 술에 막 그냥 이렇게 계시다가 그 사모님이 또 열심히 기도하는 파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기도학교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분은 뭐 너무 머리가 비상하시고 이 생명과학 이 연구 이쪽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뭐 하나님 말씀 되게 우습게 여기는 분인데, 아내를 태워다 드리다가 또 아내를 태우고 오고 이러는 중에 저희 이제 이혜경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반하셔가지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막 기도 받고 변화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막 방언도 받으시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똑똑한 걸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놀라운 발명들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뭘 만드시냐면은 숙취해독.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아니,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뭐가 나왔는데요, 이 약을 먹으니까 술을 분명히 소주를 또 이 말씀 드렸다가 또 희망을 갖고 내일부터 술 드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술이 안 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명이라고 하는 어떤 상품이 나왔는데 그보다 훨씬 뛰어난 이 상품인데, 이제 그게 몇 가지 그러니까 현대 과학적으로는 간은 회생이 되지 않는데, 이제 이 약품이 이제 식료품이죠. 건강 식료품이죠. 이것이 간을 재생시켜주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뭐까지 이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냐면,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이 약품을 가져가가지고 지금 실험 중에 있는데 마약까지 해독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면역까지 된다고 하는 이제 이 결과를 이제 곧 이제 뽑아내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께 그냥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모든 거에 창조주는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냥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봤대요. 말씀에 있는 대로 재정을 써보기도 하고 부모를 공경하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한 걸 회개하기도 했는데요, 갑자기 돈을 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이 땅에 사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우린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어왔는데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믿어왔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에서의 삶만 그렇지, 자기의 직장생활, 자기의 자녀 양육,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사업적인 면에서는 다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였어요. 새벽 기도 가면 좀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분. 그러나
이 사업에 있어서의 진짜 지혜는 세상에서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자녀 교육, 우리 가정의 가정 살림,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에서 진짜 복 받는 것을 보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전으로 여러분 다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 좀 준비한 거를 간단하게 좀 나누고, 그리고 좀 자세한 거는 이후에 여기는 또 자녀들을 다 이제 또 자녀 교육을 또 마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개괄적인 것을 오늘 설교에 좀 나누고요, 좀 자세한 것은 끝나고 나서 관심 있는 분들 중심으로 좀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지금 아마 8번째로 기억하는데요, 8번째 재앙 때 이제는 바로가 데려가라는 거예요. 데려가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녀들은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녀들 데려가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 바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와 함께 이 자녀들이 가는 것은 누가 함께 가는 거라고요? 누가 함께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합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이것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2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이 자녀 세대와 무엇입니까? 재정이에요. 이 자녀들 다 데려가라 그러죠, 이 재앙 이후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재물은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우리 재물뿐만 아니라 너희 재물도 우리에게 줘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 이 재정의 구속, 우리는 교회 재정 필요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금과 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교회가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저는 이 홈스쿨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홈스쿨하는 우리 선배가 있었어요. 가장 제가 부러웠던 것은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10대, 집에 10대 아이들이 부모와 이야기하는 것은 외계인들이었어요. 중학생이 무서워서 김정일도 나만 못 내려오는데 부모가 감히 어떻게 중3, 중1하고 대화를 해요? 비유를 맞춰 드려야죠. 근데 그 가정은 이 10대 아이들이 부모하고 너무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야, 이거 어느 동물원인가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동물원이죠.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한국 가정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이 비정상이죠. 자녀들과 대화가 없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 우리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일학교 없어요. 청년들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없습니다. 다 뺏겼어요. 여러분, 오늘 선언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단지 내 애 좋은 학교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해운대 순복음 교회가요, 정말 이 대안학교, 이 국제학교 사역을 통해서 이 시대 아이들을 우리가 다 데려오겠다. 예수 믿으면, 우리 교회 보내면 공부 잘하는 것으로 아예 여러분 다 소문 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가 돈 버는 일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가 네 자녀 잘 키우는 거다. 이것을 여러분 나타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너무 어릴 때부터 애들이 어릴 때는 좀 죄도 좀 알고 그래야. 맞아요, 틀려요? 근데 많은 어른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은 아이를 좀 너무 이제 딱딱하게 만들고 애들이 이것저것 다 경험하고 나중에 진짜 예수가 맞다 이렇게 하게 해야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멘. 아이에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이 선진들 보십시오. 모세 언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모세 언제부터예요? 엄마가 젖될 때까지 엄마가 계속 가르쳤죠. 그때 가졌던 신앙, 그때 가졌던 정체성이 모세로 40대 때 그 영광스러운 그 애굽의 왕가를 버리고 영화를 버리고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갖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언제부터요? 젖되고 나서 한나가 데려오죠.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습니다. 다윗은요, 어린 나이 때부터.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너는 어리다 하지 말라.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죠. 다니엘, 우리 예수님의 10대. 여러분,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교육에 대한 철학을 아시면 여러분 정말 끔찍합니다.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이제 이 10대들 반항하는 거 한 번쯤 반항해야지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10대는 이 반항하게 되는 어떤 이제 그런 형성되는 시기죠. 왜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부모를 의존하다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지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청소년기죠. 그것이 보통 이제 12살 이상, 요즘은 좀 더 빨라지기도 했는데, 그 나이 때. 근데 그 나이 때 아이들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래서 반항하는 그것을 아주 창의적인 것이라고 이제 지금은 더 이제 그 독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는 아이들로 만들죠. 그런 아이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어떤 계명이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서 이거는 약속이 없어요. 근데 어느 계명부터 약속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내 모든 일에 뭐가 있다고요?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이런 거예요. 집에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하나 주신 거예요. 이 아이가 공부도 못해. 이 아이가 성격도 더러워. 그리고 다 뒤처져. 그러니까 얘가 잘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근데 뭐만 하면? 부모에게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보시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마다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울대 가려면 네 옆집 아저씨에게 매일 아침마다 인사해야 돼. 그러면 와, 그런 거 왜 해요? 이렇게 하겠어요? 서울대 가기 위해서라도 옆집 아저씨한테 찾아가가지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하죠. 근데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사랑해도 마땅한, 사랑하기 너무 쉬운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거 하면 네 아는 모든 인생에 잘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육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요? 부모에게, 그리고 권위에게 복종하는 것은 바보라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해 보는 것, 이것을 경험시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때 그것을 혁명이라고 말하는데, 이 작은 혁명을 네 삶에서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혁명의 성과에 대한 희열을 이렇게 가르쳐요. 버스를 탔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딱 서서 자리를 좀 비켜달라 그러면 싫어요도가 아니라 싫어,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어른이 놀라는 걸 보고 그때 쾌감, 그게 지금 너를 조종하고 있는 이 구체제, 이 기독권이 형성시켜 놓은 너를 얽어매는 이 시스템, 여기를 꿰뚫는 희열이야.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이제 청소년이 서울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제 학교 상담 선생님하고 상담하는데 이 아이가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가요, 자꾸 저 교회 자꾸 가래요. 그랬더니
이 상담 소장님이 그래? 신고해. 그렇게 한 거예요. 신고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격리됐어. 격리됐는데 이 부모가 종교적으로 탄압한다, 그 명분으로 이 아이를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몇 개월 만에 이 아이가 제발 사정해서 집으로 보내달라 해서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 가정에서 인권 유린 당한다고 명목하에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데려온 그곳에는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이빨 다 썩었어.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아이가 제발 집에 돌려보내달라 해서 집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안들 많이 보시죠? 최근에 이슈가 된 거, 파주에서 옆집 사람이 신고했어요. 이 아이들 방치된 것 같다. 아버지는 목사고 어머니는 이제 맞벌이 하는데 아이들이 저녁에 이제 좀 방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가면서 이 부모에게 전화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가 잠시만 우리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했는데 부모가 오기 전에 아이들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와 이 자녀를 격리시키는 거죠.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수원의 어느 교회, 아주 큰 교회인데요, 거기서 이제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좀 예정 없던 일을 하겠는데 이번 주에 우리 초등부 야유회를 갖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거는 인권에 부합하지 않는데요, 저는 알 권리가 있는데 왜 저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갑자기 광고하십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물론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건 맞지만 그 아이들에게 심겨진 동기가 무엇입니까? 권위에 불복종하라. 그리고 세상을 보는 것을 이원화시켜요.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로. 그래서 언제나 혁명을 주도하게 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12살 때 자인식이 들어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성전에 남으셨어요. 엄마 아빠는 3일 길을 갔는데 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으러 가봤더니 성전에서 이 아이 소년 예수가 이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 엄마 아빠 따라와야지 하고 손잡고 가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어머니, 제가 이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신령하지 않게 아이 조용히 해, 가! 그래가지고 그냥 데려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놓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순복하여 가시니라. 아멘. 뭐예요? 자기가 이제는 결정할 수 있는, 그 전까지는 억지로 순종했는데 청소년기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 결정을 갖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자기 주도적인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부모에게 순복하는 거죠. 이게 정말 참된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내면 큰 복이 임합니다. 수학 성적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가정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작은 누님이 아주 강하게 저를 훈련시켰어요. 부모님 보니까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저희 작은 누님이 어릴 때부터 저를 자녀 교육을 시켰어요. 그냥 어떻게 시켰겠어요? 저보다 2살 위의 누나가 때리면서. 그래서 저를 잡기 위해서 유도에 태권도에 다 배운 거예요. 저는 교회 가면 맨날 놀림거리였어요. 여자한테 맞는다고. 제가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중3 때 드디어 자아의식이 들어왔어요. 이 남자가 어떻게 여자한테 맞고 사나. 그날 제가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 누님이 아니가 다를까 저를 때리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제가 멋있게 손을 탁 막았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주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제 마음에 그 어린 나이에 야, 누나한테 대들어가지고 잘 되는 인생이 있을까? 우와. 철이 들었죠.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맞아, 맞는 것이 복이지. 이 진짜 은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무서워서 맞았는데 그날은 어떻게 했어요? 충분히 제가 안 맞을 수 있는데 제 스스로의 권한을 갖고 맞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잡았던 손을 다시 놓았습니다. 평소보다 2배를 맞았습니다. 근데 그 작은 경험이요, 제 인생에 평생 순종하는 성품을 갖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도 못했어요. 근데 뭐만 하면 잘 돼요. 저는
뭐 우리 오늘 이게 찬양 인도하는 분 비하면 뭐 너무 진짜 저는 목소리도 별로고 음도 잘 안 맞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한번 찬양 인도를 했더니 그 온누리 교회에서 막 몇천 명 청년들이 모이는 집회에서 예배 인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저 오늘 수업이 있는데 했더니 수업 끝나고 비행기 표 보내줄 테니까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 인도 해달라는 거예요. 우와, 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요, 뭐 제가 그걸 위해서 그래서 저희 여기는 다 수준급들이죠. 저는요 기타 C 코드, F 코드, G 코드밖에 못 쳤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뭐 밴드는 우리나라에 저리 가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뭘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잘 되는 길로 형통케 해주셨어요. 저는 뭐 했는데? 전 똑같이 거짓말하고 전 나쁜 짓 많이 하고 다 했어요. 딱 하나, 순종한 거. 그리고 주님이 너 고생되지만 네 가정 이렇게 된 거 감사해. 이 쉽게 순종한 거 딱 하나 한 거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에 형통케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키를, 이런 아주 중요한 키를 잃어버리고 다른 거 열심히 따라간다고 해서 절대로 아이들 성경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셨어요. 바울, 어떤 사람은 이래요. 디모데냐 바울이냐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고 바울의 상징은 뭡니까? 막 술 먹고 나이트클럽 가고 막 죄를 막 짓다가 급변하게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의 상징으로 바울을 말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뭐에 언제나 훈련을 받았습니까? 율법에. 그렇지만 저는 그걸 믿어요. 죄악에 있던 사람 예수 믿으면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아멘.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죄에서 멀리 있는 거가 우리에게 유익해요. 주님께 급변한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왔지만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죄를 기억하죠. 우리 아이들 7명 중에 2명이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 둘째는 1학년만 다녔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커서 지금 이제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자랐는데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거가 나쁜 거구나를 이제 알게 되어 있는데요, 그 모든 나쁜 거를요 초등학교 1학년 학교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이 아이들이 이 거룩한 문화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뭐로 유명합니까? 그 수산나 어머니의 이 28가지 가정교육에 대한 이 지침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아이들 교육은 학교가 다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학교를 안 보내면 어떡하냐 그러는데요, 여러분 원래 교육이란 거, 지금 공교육이란 것은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이 교회의 이 교육은 가정교육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를 누가 가르쳐요? 누가 가르칩니까? 내 자녀에게 가르친다니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내보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바꾸시기를 이제는 내가 직접 아이들 키우겠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언제나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모든 부모에게 이 직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잘 설명하는 영화가 있어요. 커리저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미국의 한 교회가 이 목사님이 설교 한 편보다 영화 한 편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도전이 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화를 찍으려면 오늘 이 옷을 입었으면, 그죠? 다음 주에 그 다음 장면을 찍을 때도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찍는데 그 전주에는 곱슬머리, 이 파마머리였는데 일주일 만에 머리를 자르고 와버렸어요. 그 영화를 찍을 수 없죠. 그런 교회에서
영화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작비에 뭐 400배 뭐 투자도 받고 이렇게 수익도 얻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영화를 하나 찍고 그 영화에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제 부부의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그 중에 부모와 자녀 교육에 대한 영화를 다루는 거, 커리저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이제 그 경찰관, 예수를 믿지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인 아버지 경찰관이 아들과 딸이 있는데 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과의 관계, 아들하고 만난 대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자녀를 잃으면서 자녀에 대한 책임이 아빠에게 있구나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이미 늦었죠. 다 머리는 커버렸고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러나 꾸준하게 말하면서 이제 아주 명장면이 있어요. 같이 조깅을 하자. 그러니까 머쓱하죠. 근데 우리 같이 뛰자. 한 번도 안 놀아준 아빠가 갑자기 그러니까 좀 더 이상하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런 걸 막 이겨가면서 아들과 함께 이제 조깅을 합니다. 조깅하면서 도전한 말이 뭐냐면, 나는 너에게 다른 것보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싶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제일 마지막에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 한마디로 끝나요. I will,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요.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가 부모만한 선생은 없습니다. 학원은요, 돈 주면 열심히 가르치지만 말 안 들으면 그냥 버려요. 부모는 내가 못 배워도 내 자식은 키우겠다, 이건 부모에게만 가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태권 씨라고 아시죠? 공부의 힘이라고. 이분은 글자를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40대 될 때까지 글자를 못 읽었어요. 중학교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 아내가 성실하게 이 남편을 가르쳐가지고 글자를 깨우쳐가지고 겨우 글자를 읽게 됐는데, 그 두 아들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게임에 중독이 돼요. 근데 보니까 이 아버지가 참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아들에게 너 게임 끊어 그러려니까 게임 끊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마음이 끊으란 말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 했냐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두 아들을 가르치려고. 수능 공부를 해서 거의 수능을 만점을 맞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두 아들을 가르쳐가지고 두 아들을 다 서울대 보내버렸어요. 우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눈초리가 오시는데 공부의 힘이라고 쳐보세요. 그분이 예수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스토리는 많아요. 어떤 가정에 이 자녀들이 서울대를 갔는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언제나 엄마가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커서 보니까 이 엄마가 글자를 못 읽는 엄마였어요. 근데 이 엄마는 자녀들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뭐 했냐? 언제나 이 책을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하면서 책을 넘긴 거예요. 이렇게 글자를 못 읽는데 책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엄마는 책을 읽는구나 해서 아들도 책을 보면서 책 읽는 습관이 길러진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글자도 못 읽으면서 그냥 책만 넘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공부를 잘하니까, 아빠가 공부 잘해서 애들이 공부를 잘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애는 내가 양육하겠다, 내 자녀는 내가 거룩하게 키우겠다 하는 것을 학원이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부모가 I will, 내가 하겠다고 결정할 때요, 그 아이들은 정말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양육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이 발언을 했어요. 가정이 가장 중요한, 루터는 현대 공교육이 시작되게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들어오면서 교육이라는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아야만 자기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가장 기본적인 권리, 인간의 가장 존엄한 이것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교육을 보장해 줘야 된다 해서 공교육을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가 주장했던 바가 뭐냐면 가정에서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부모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해운대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애는 내가 책임지겠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우린 다 뺏겨요. 이 교육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가 누구이냐, 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죠. 근데 이것을 말해주는 세 가지 부가 있어요. 부모 부자인데 아버지 부자죠.
천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국부는 뭐예요? 나라예요. 나라의 아버지. 그리고 육부는 뭡니까? 육신의 아버지죠. 이 세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어디서 형성됩니까? 내 존재가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있게 만든 그 신, 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해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는 작년에 한번 그런 강의를 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우리 하나님과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 중에서 첫 번째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두 번째와 첫 번째, 그래도 종교 중에 가장 낫다고 하는 종교들이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죠. 우리 4대 종교라 그러면 뭐가 있어요? 무슬림, 이슬람이 있죠. 그리고 불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힌두교가 있고 그 다음 기독교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네 가지 종교만 비교해봐도 여러분 그 중에 나은 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힌두교의 신을 보십시오. 인간 사랑이 있습니까? 불교는 자비인데 자비의 원인이 왜 자비를 행합니까? 인과응보죠. 왜? 내가 하나 잘하면 내게 뭔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행하는 내 동기가 뭐예요? 욕심이에요. 나 잘 되고자 자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자비를 행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불교는 뭐예요? 내 잘 되고자 자비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의 종교라고 하는 불교 국가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탐욕과 음란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불교는. 왜요? 그 사상이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힌두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슬람이 어떻습니까? 이슬람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신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사상 위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와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상 아래서 공부하는 아이와는 완전히 질이 다르죠. 여러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국부.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그 연변과기대에서 아주 교육 그 역사를 잘 가르친다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조총련, 이 평양에서 온 그 김일성을 자기 아버지라고 여기는 위대한 수령에 여기는 이 북한 아이들이 전 세계가 다 비참하게 여기는 북한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쿄 거리를 버젓이 굉장히 당당하게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이 김일성이 그 나라의 국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끊임없이 교육을 해주니까. 그만큼 여러분,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냐? 도둑놈이냐? 아니면 진짜 위대한 분이냐? 이것이 그 아이의 자아상을 형성해줘요. 여러분, 근데요, 그 김일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는 김일성을 거짓으로도 교육을 시켰는데도 그런 당당한데,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때요? 이승만 대통령, 전 세계 나라를 건설한 두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이승만, 가장 국부로서의 인정을 받는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승만은 그냥 치켜 세워서가 아니라 이승만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분이 예수를 만나면서 어떤 국가관을 가졌는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분이, 저는 어릴 때 김구가 대통령이 되었어야 돼, 그 생각으로 자랐어요. 근데 역사를 보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 있게 만든 사람은 이승만이라는 거 알았어요. 제 청년이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어느 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태어난 나라의 국부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이런 나라의 청년이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 가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생각이 다 헬조선이라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감사해야 되죠. 우리 아이들이 필리핀 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왜 애들이 헬조선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나라를 다 무너뜨리죠. 여러분, 반드시 교회에서 이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클 수 있어요. 좋은 학원의 아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갑자기 지력이 그냥 회복이 돼버립니다.
이제 형상, 이 간단하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몇 가지만 좀 더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가 추구하는 형상이 있어요. 우리는 제가 몇 번 나오면서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있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형상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 화에서진족 고라의 폐역. 이게 뭡니까? 유다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 일어나는 세대를 잘 표현하는 말인데요. 잘 보십시오. 육체를 더럽혀요. 여러분, 지금 현행 교육이 그렇습니다. 이 지금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을 못 하는데요. 어쩌면 이 아이들이 더 잘할지는 몰라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다 알아요. 왜요? 이 지금 현행 교육이 아이들에게 지금 4억이 아니라 4조 원을 들여가지고 한국에 이 성에 대한 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4조 원의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편성해 놓으면 이런 시민사회 단체들이 그 돈을 타다가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하느냐? 저희 청년이 이제 저희 지역에 아주 좋은 초등학교에 있는데 하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가 기도하니까 직접 자기가 외부에서 오는 성교육 강사가 뭘 강의하나 듣고 싶어서 가봤대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있어서 말을 못해요. 이 거룩한 성전에서 차마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육체를 더럽히는 것, 육체의 쾌락을 조장시켜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가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제가 본 거죠. 중고등학교에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중고등학교에 보육시설을 만드냐? 중고등학생들이 다 애 낳고 편하게 학교 다니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지금 매스미디어와 이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일명 기독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이들은 쓰레기예요. 아이들은 없어져야 마땅한, 아이들에 대한 굉장히 치명적인 징후가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교육과는 이 아이들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권위를 업신여기게 만들어요. 고라의 폐역이 그거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러죠. 우리 아이는 진짜 어릴 때 참 착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딱 하루 1시간, 그것도 졸면서 좀 재밌게 하는 날은 말씀 듣지만 그 외에는 말씀 안 듣죠. 가정에서 아버지가 밥 먹으면서 말씀을 가르칩니까? 그런 가정이 있으면 너무 감사한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 모태신앙의 가정에 있지만 자녀들은 365일 어디서 밥을 먹습니까? 어디서 지식의 밥을 먹습니까? 이것을 목적하여 가르치는 학교에서 모든 걸 다 배워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어요. 중학교 되니까 자기의 힘이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때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어린이집 가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을 맡겨보십시오. 거기서 들을 수 없는 그 더러운 음악들을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다 틀어놓고 그 아이들이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게 하죠. 그 말타기 춤추는 그 이상한 사람, 진짜 말도 안 되는 세계 한류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말 타는 그 흉내내고, 그 내용이 얼마나 더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권위를 다 무시하는 얼마나 더러운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아이들에게 춤추게 만드는 정말 정신 나간 보육교사들이 인정받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맡기시겠습니까? 몰록에게 다 바치는 거예요. 거기 가야 서울대를 가니까, 거기 가야 돈을 버니까 몰록에게 아이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상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비굴하고 줏대도 없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이 세대를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용맹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하나로 말하면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이에요. 이런 순종하는 자녀를 키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랐어요. 지혜만 자란 게 아니라 키도 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지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우리 아이들을 예의 바르게, 아이들을 이쁘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뭐예요? 야, 너는 참 이쁘다, 이런 말에 굉장히 자존감이 형성이 됩니다. 아, 쟤는 왜 이렇게 떠들어? 맨날 야단 맞으면 걔 형상이 다 일그러지죠. 사랑스럽게 키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희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함께 섬기는 이 아이들을 향한 5가지 영역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영성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 지성, 세상의 것을 이해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인성은 뭐냐면 내게 능력을 잘 담을 수 있는 힘이에요. 사회성은 사람을 돕는, 함께 사는 사람을 돕는 힘이죠. 그리고 예체능, 이것은 아름다움을 보는 힘인데요, 이것이 바로 지혜와 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들로 크는 5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받침해 주는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잘 보이시지 않을 텐데 이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보니까 색깔이 화려한 거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죠. 여기 보면 이제 영성, 이제 지성, 그 다음에 사회성, 예체능 이렇게 나누는데, 나중에 또 우리 따로 모이는 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정이죠. 청정 훈련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훈련시키는 건데요, 이것은 모든 것 위에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두게 하는 삶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읽겠습니다. 나를 경외하며 그들과 자손이 영원히 뭘 받게 하려 함이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는데, 이 가정에서 하는 훈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말에 이제 청정하게 하는 이 훈련들이 있는데, 이런 훈련들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났냐? 제일 먼저 아빠와 엄마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보니까 아빠 말을 제일 안 듣는 사람은 애들이 아니라 엄마였어요. 엄마 말을 제일 안 듣는 사람은 아빠였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말을 서로가 잘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정이 서로 듣는 가정이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 가정의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또 따로 모였을 때 좀 소개를 드리고요. 이 영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힘이죠. 이 영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습관이에요. 예수님의 2가지 습관이 있었어요. 습관을 쫓아 성전에 가셔서 이 말씀을 보시더라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펴시죠. 또 습관을 쫓아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기도와 말씀의 이 습관을 어릴 때부터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훈련들을 이제 우리가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성 파트인데요, 이 이해하는 힘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 학력고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봐야 돼서 제가 수능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수능은 오히려 더 쉬워요.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수능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은 저희 때는 공부한 것을 시험치게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한 번도 보지 못한 영어 지문을 내놓고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이해를 테스트하는 것이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무슨 방법으로? 이해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암기식은 순간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암기를 하면 머리가 굳어져요. 그럼 언제나 생각을 하게 해야 돼요. 이 생각하는 힘. 이 생각은 뭐냐면 이해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이해하는 힘, 이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3세부터 교재들이 다 있어요. 영어로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영어를 어떻게 하나? 이것도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는데, 아무튼 우리 아이들은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고 가정교사가 와가지고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물론 좀 도움은 됐지만 사실은 거의 주로 가정에서 그냥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시간은 안 돼서 그 영상을 못 보여드리는데, 그 영상, 어떤 영상에 보면은 이분은 이제 테드에 나온 강사인데, 테드에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번 다 보시면 되는데 유튜브에 다 나와 있거든요.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교육 그 연구가인데, 교사가 없는 곳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나 이걸 연구한 거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인도에서도 가장 시골에 빈민촌에 거기다가 거리에 컴퓨터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거 컴퓨터 안에 영어로 다 돼 있는데 생명공학에 돼 있어. 근데 아저씨 바빠서 가야 되겠거든 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뭐 하는가 봐요. 거기는 컴퓨터를 처음 보는 아이들이에요.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봐요. 하는데 뭐 다 빵점이죠. 근데 하루는 2달 후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묻습니다. 야, 너희들 뭐 좀 배웠니?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들이요, 아유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유 그래 당연하지, 모르는 거 당연하지. 근데 언제 포기했니? 공부 언제까지 하고 포기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매일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한 애가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그 말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무슨 유전자가 어떻게 그 선천적인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공학적인 그 외에는 다른 거는 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영어를 해독해가지고 생명공학을 다 공부를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안에 그런 자기가 재밌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탐구하는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매일 학원 보내가지고 다 굳게 만들어버리니까, 우리 애는 어릴 때 안 그랬는데 부모가 다 망쳐놓은 거죠. 아이들이 흥미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 세바스라고 하는 요즘 그런 테드 같은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명한 교육학자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듣지 마세요. 다 쓰레기예요. 그런데 그분 말은 일리가 있어요. 근데 별로 건질 건 없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중학교 때 중학생인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장래 희망이 있는지. 내가 장래 뭘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교육이 성공한 겁니다. 뭐든지. 그래요. 흥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벌써. 그리고 장래 희망이라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유튜버, 그 다음 연예인. 왜? 돈 많이 버니까. 옛날에는 우리 세대와 여러분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장관, 대통령 그랬잖아요. 왜요?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정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집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애들도 별로 없는데, 교회 애들도 별로 없는데 교회 애들에게 물어봤을 때 나 대통령 되겠다. 아유, 그 고생스러운데.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누가 이 세상을 건지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런 학원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미국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아이들이 다 영어로 공부를 해요. 우리 이석진 선교사님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하죠. 네. 이게 다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3세부터 교육을 시키는 교재들이 잘 되어 있어요. 이 교재는 정말 미국에서 오랫동안 전통으로 이제 되어 있는 교재인데, 그 홈페이지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aop.com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만 방송실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여기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는 많은 머티리얼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책으로도 나오고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3세부터 교육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분명한 창조론에 입각한 공부부터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뭐예요? 썩어서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아버지가 창조한 가장 존귀한 땅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할렐루야. 관심을 갖죠. 다시 PPT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공부가 뭐예요? 인문과학이죠. 그리고 자연에 대한 거가 뭐예요? 자연과학. 다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 내 아버지가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그렇게 접근하니까요,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 딸 한 명은 그런 거예요. 청소부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청소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자기는 청소부가 돼가지고 세상을 다 깨끗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빠가 아멘 그래야 되는데, 청소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공부하는 법은 참 쉬워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이제 언어를 가르치는데, 언어는 의미와 기호죠. 그래서 한글을 국어로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니라, 한자로 가르친 게 아니라, 영어를 어떤 랭귀지 과목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수학을 따분한 어떤 수학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다
이해하는 방법으로 가르쳐요. 언어로 가르쳐요.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학교는 평준화, 일반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 실력과 상관없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가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요. 지금 이제 저희 그때 생명공학 하시는 분 말고도 지금 우리나라 막 국산 무기를 막 수출하시죠. 막 무슨 대포, 미사일 이런 거,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학자가 또 저희 교회에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제가 궁금해서 우리 아이들도 이분처럼 멋진 과학자로 좀 키우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어릴 때 공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들로 산으로 뛰어놓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굉장한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거기서 궁금증을 갖게 시작하는 거예요. 호기심을 거기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왜 개미가 이렇게 움직이나? 이걸 보는 거예요. 맨날 책으로 보고 인터넷으로 답을 다는 거 말고 거기서. 그래서 오늘 1+1은 2라는 거 바로 나오지 못해가지고 쟤는 어느 학원을 다녀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비교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실컷 뛰어놀면서 자극을 받는 아이들이 어느 순간 공부해야 되겠다는 호기심이 발동할 때가 있어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좀 늦어요. 저희가 7명 중에 1명이 남자인데 얘는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딸들은 너무 빨리 다 하는데 얘는 지금 3학년인데 아직 한글도 잘 못 읽어요. 한글은 잘하는데 영어도 잘 못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외국인 나타나면 자기가 다 통역해요. 그 다음에 얘는 제가 벌레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아빠를 피해서 몰래 집을 동물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다른 아이들은 1학년, 2학년 가야 되는 것을 그냥 스킵해 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한인인데 남편은 일본 사람이에요. 이 엄마가 이제 엄마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이제 천주교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은데 홈스쿨링 했어요. 어릴 때 이제 집에 정원에서 가드닝을 한 거예요, 아이들을.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대학교 도서관을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책 볼 동안에 넌 놀고 있어. 그런데 애들이 할 게 뭐 있어요? 책을 보는데 이제 집에서 가드닝 하면서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있는 동화책에는 그 호기심이 충족이 안 돼요. 근데 대학교 도서관 가니까 생물학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자기가 그동안 궁금한 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가서 대학교 서적을 통해 자기가 마당에서 놀던 식물에 대한 걸 다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놀리다가 아이가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5학년 커리큘럼부터 이 엄마는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16살에 두 아이를 다 대학교 보내가지고 박사 과정까지 보냈다고 하는 이제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아이들 독서 시키는 거, 독서가 중요하죠. 근데 독서에서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책을 읽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어령 씨가 굉장히 똑똑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읽을 책이 없어서 그 어린 나이에 세계 고전, 집에 있는 세계 고전 문집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어른들,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우리 집이 좀 있는 가문이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전집 하나씩 다 갖다 놓지 않습니까? 이어령 씨가 어릴 때 읽을 책이 없어서 그 책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단어도 하나도 모르는데 생각으로 끼워 맞추면서 상상해가면서 이 뜻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던 거가 굉장히 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독서 훈련, 그래서 여러분 좋은 책을 읽히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요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책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책 많이 읽는 것보다 아주 양질의 책들을 읽히는 게 좋아요. 그럼 아이들이 자꾸 사고를 해요. 그 질문합니다. 이것이 유태인의 교육이죠. 질문을 자꾸 해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교육하고 부모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 위해서 자꾸 대화를 하죠.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을 때 밥상머리에서 대화를 하면 아이들이 어떤 상태는 다 나눠요. 근데 저희 가족은 이제 가족이 많다 보니까 저는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비중이 6명의 딸이다 보니까 말이 얼마나 많은지요. 거기다가 저희 아내까지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까지. 그래서 10명 중에 8명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막 떠들어요. 막 떠들면 제가 이제 밥 다 먹고 일어서려면 저보고 앉아 있으래요, 딸들이. 아니, 너희들이 다 말하고 난 말할 기회도 안 주니 왜
왜 저기 못 가게 하냐 그랬더니 한 사람은 들어줘야죠. 그래요. 근데 이제 아이들과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면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 사춘기를 겪는데요, 정말 은혜롭게 다 거칩니다. 자기 안에 갈등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갈등을 주님 앞에 순복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복하고. 그래서 저희 집은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 교육을 다 시켜요. 1, 2, 3번이 저는 이름을 다 못 외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내 외우려면 첫째부터 이름을 쫙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1번, 2번, 3번 그렇게 해요. 이름을 부르다가는 한 번은 차에서 놓칠 뻔했거든요. 출석을 체크했는데 이름을 못 부른 거예요, 한 명을.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순번대로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이 밑에 아이들을 다 교육을 해요. 이 가정에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직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부모들이 모이면은 어떻게 이 교육을 시작을 하나 이걸 나눠 드리는데요, 아주 아이들이 재밌게 깊이 있는 공부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영어로 공부를 하면서 한국어로, 그리고 역사, 그리고 과학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또 김병곤 목사님과 제가 필리핀에서 같이 나눴었어요. 그리고 김병곤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이라는 걸 제가 예전부터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이 여기서 국제학교에 대한 꿈이 있고 또 방과후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정말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여러분 참 좋은 교회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은 뭐냐면 능력을 담는 힘인데요, 뭐냐면 여러분 와스디와 에스더의 차이점은 뭐예요? 와스디도 아름다웠고 에스더도 아름다웠는데, 와스디는 아름다웠지만 여왕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에스더는 여왕의 신분을 유지하죠. 그 차이점이 뭐예요? 성품이에요. 인성. 와스디는 남편이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죠. 교만해서. 그런데 이 에스더는 이 말이 있어요.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자기가 여왕이 됐을 때도 여전히 모르드게의 말을 듣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결국 여러분, 아이들이 뛰어난 언어 능력, 수리 능력이 있어도 성품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품은요,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품을 아주 잘 준비시켜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기에 대한 또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건 잘못된 성품이구나.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그래서 제가 아이들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가는데 우리 막내 7번하고 6번이 서로 속닥속닥 하면서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7번 이리 와, 너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십인데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아빠가 욕을 한다는 거예요. 욕.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욕이냐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이제 그 장난으로 이렇게 이제 대충 대답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그 언니가 이 막내에게 이걸 나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말하는 건 욕이야, 그런 나쁜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오늘 자기들하고 놀다가 말고 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심각해진 거예요. 아빠가 욕을 해. 근데 그걸 누구에게 말해야 돼요? 아빠 욕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빠한테는 숨기고 옆 사람에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욕하고 있어. 그래 제가 불러다가 딱 앉혀서 이야기했죠. 성경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막내는 지금은 이제 1학년인데 아직 초등학교 가기 전이었거든요. 성경에 어떤 사람의 죄가 있거든, 직접 가서 말하라 그랬다. 옆에 가서 수군수군 대면서 이간질하는 건 죄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땐 짓다나 잘못을 지적받으니까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죠. 그래서 회개하자,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하라는데 아멘 안 해요. 저는 아멘 할 때까지 시키거든요. 그래서 아멘을 해요. 그러고 돌아갔어요. 돌아가 밥 먹고 이제 하면서 같이 노는데 누가 또 자기가 했던 똑같은 행동을 딱 하니까 얘가 뭐라, 언니 그렇게 하면 죄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가 인지한 거예요. 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 아이들은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요, 이 아이들을 주님이 너무 사랑하십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야? 아이들은 그대로 믿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처럼 아이들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거든요. 기도하면 나아요. 기도하면 나아야 돼요.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다 나아요, 아이들이. 그거 배우니까, 그걸 믿으니까. 하루는 이제 할머니가 배가 아프니까 이제 우리 손주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할머니 어떠세요? 했더니 뭐 괜찮아지겠지. 할머니 기도하면 낫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침마다 이제 애들 깨워서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여기 해운대 교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놀러 오니까 절대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야, 너 그런다며? 그러면 애들이 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줄 알고 스포일 돼요. 애들이 교만해져요. 교만한 거가 애들에게 가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아이들은, 여러분, 사울은 금방 왕이 돼서 금방 망했어요. 다윗은 천천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애가 중학교 때 뭘 잘한다,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천천히. 아멘. 천천히 겸손한 아이를 키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건 제 애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애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김병구 목사님하고 우리 이석진 목사님 잘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정신없고 산만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 아이들인지 정말 잘 아세요. 근데 이런 아이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루는 주님을 봐요. 주님 만나요. 천국 갔다 오고 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 아이들이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요. 주님 말씀하시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기술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고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법을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훈련하면 이 아이들은 주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아이들도 다 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육하는 이제 지금 뭐가 끊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성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아이들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자기 존재감을 갖게 만드는 것,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한 부르심을 자꾸 주님과 소통하면서 깨닫게 하는 것, 그 비전이 아이를 이끌게 하죠. 저는 그렇게 어렵고 공부도 안 되는 때도 제게는 하나님께서 선교로 불러주셨다는 그 비전이 저를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남을 도와줄 수가 있죠.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름다운 것을 알고 즐기고 표현하는 힘이죠. 이것은 이제 모방을 통해서 창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음악을 많이 듣는 것, 좋은 미술을 많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크리에이티브하게 아주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영역을 통해서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만 훌륭한 장로님 같은 아이들, 목사님 같은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들로 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들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도전해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스카이 대학 보내는 것이 목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스카이 대학 가는 것은 결과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로 우리 인생에 걸맞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서울대 하나 가는 거가 이 존귀한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존귀한 사람이 100평짜리 센텀의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가 여러분의 가치를 가장 가치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보다 어떤 대학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땅을 살게 하신 그 목표, 부르심을 사는 거가 가장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목표를 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목표하신 그 목표를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이 오늘 그 헌신을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내 생각대로, 세상 방식대로 해서 내 자녀 잘 키우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해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복 주겠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자녀들을 키우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자녀보다 뛰어난 자녀가 되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빠가 되겠다, 엄마가 되겠다. 그리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나타내 보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살아서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좋은 대학, 좋은 명예, 좋은 먹을 거, 좋은 마실 거, 좋은 입을 거를 다 공급받으면서, 그런데 나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았다. 말씀대로 살았다.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이 내게 왔다. 그래서 참 복, 만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라고 결정하는 분만이 이 자녀 교육을 시작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해운대 춘복음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우리 그렇게 주님께 드립시다. 자녀가 없는 분이라도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두운 때에 주님, 저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내 말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내 돈 쓰는 습관, 내 모든 삶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공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지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말씀대로 키우겠습니다. 자녀 말씀대로 키우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를 샘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았더니 이 세상이 추구하던 모든 것을 다 얻어서 누리는 자녀라는 것, 자녀가 되는 인생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외치며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만복의 근원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세상의 모든 성공의 지혜가 되시고 성공의 열쇠가 되신 걸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성공수를 따라, 세상의 교육법을 따라서 자녀들을 다 키웠습니다. 주님, 그래서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이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하나님이고 돈 버는 영역과 공부 가르치는 영역과 내 개인의 삶의 영역, 가정의 삶은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던 삶을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내가 필요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자녀 교육, 우리 가정의 부유한 삶, 우리 가정의 건강, 우리 내 인생의 자아실현,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세상에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훈계로, 그리스도의 교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로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 해운대 순복음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사업할 때, 자녀를 키울 때, 가정에서 돈을 굴릴 때, 모든 것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법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도 말씀의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돌이키겠습니다. 공부 잘 시키는 비법이 아니라, 내 애를 훌륭하게 키우는 비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삶을 살겠습니다. 이 삶을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내가 책임 있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가족을 샘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살았다는 걸